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침묵 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원 전 600년경에 남유다는 이 요야김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강대국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는 신화 국가로서 너무 많은 조공을 바침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아킴은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을 위해서 화려한 빨간색으로 그런 궁전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서는 그들에게 품삯도 주지 않고 고혈을 짜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여호와킴의 죄를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옥에서 이제 두루마기에다가 글을 썼어요. 글을 써가지고 그 서기관 바둑에게 주면서 너는 이 말을 요아김 왕의 앞에 가서 읽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둑이 그 앞에 가서 그 글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아김 왕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잘라서 불에 태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이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앞에 이사야라든지 미가라든지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유다 왕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하박국도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왕의 이 패악을 두고 보십니까? 2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강포를 보고 계십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드리며 왕의 폭정을 신랄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어째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도대체 내 기도에 나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박국의 기도에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고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해도 사람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듣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죄악이 차고 넘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할 것이라고 하면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고 노아와 그의 7 가족은 매일 밖에 나가서 또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고 결국에는 모두가 망했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하십니다. 롯은 자기 사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서 이 상을 떠나자. 그랬더니 그 사이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Are you joking? 지금 농담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을 웃어 넘깁니다.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why not?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How long
왕 언제까지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방관하십니까? 부르짖어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I cannot do anything.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59장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내가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온전히 우리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죄악을 탐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가 기도하고 미가가 기도하고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하박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떡할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회개를 기다리다가 장시간 동안 고민하시다가 괴로움을 잔뜩 안고 이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1장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겠는데 너무 놀라운 방법이 있어. 너희들이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다. 너무 놀라운 일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씀합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저 왕이 너무나 폐악하게 굽니다.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이 저렇게 타락했습니다. 좀 백성들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고민 침묵하시다가 말씀하기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남유다를 다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다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우리 남유다 왕을 좀 해결시켜 주십시오. 백성들을 좀 어떻게 어떻게 해 주십시오. 좀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도저히 안 되네. 내가 이렇게 오래 참아도 안 되네. 왕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백성들이 다 타락했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채찍 삼아서 내가 남유다를 철저히 멸망시키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했겠어요. 회개하라 그 소리를 해도 듣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우리를 멸망할 것이다. 아이야, 정말 이거는 매국노급이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뭐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말을 하박국에게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우리 사람의 생각과 기대를 너무나 벗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그러니까 하박국 말합니다. 하나님, 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게 버려두십니까? 라고 1장 13절에서 그렇게 막 따집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박국은 내가 이제 성문 높은 파수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답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2장 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내가 한번 하나님께 올라가가지고 내가 묻겠습니다. 예,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하나님의 침묵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디게 여길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말씀을 하나님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라. 매우 더디지. 그런데 기다려라. 하지만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지금 당장 나에게 아들 주십시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까지 기다리라. 내 모든 너의 능력과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욕심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사람은 당장 자신이 처한 눈앞의 고난과 자신의 필요함과 자신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장관 시간과 그 장관 연단의 과정 속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참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니 예?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하지만 그것은 우리 기도에 대한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서로 질적으로 다릅니다. 시간 열어보십시오. 우리 사람의 때는 언제입니까? 현세를 우리는 바라보고 합니다. 하나님 당장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적어도 내가 몇 년 몇 월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데요. 이 현세의 세계. 하지만 하나님 때는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현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추구하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내세입니다. 오는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어떤 차원을 즐깁니까? 우리는 상당히 물질적입니다. 이 땅에서 내 몸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그런 것, 물질을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참, 우리의 영의 문제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미이점, 내 개인입니다.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상황이 중요하고 내 처지가 중요하고 내 계획이, 내 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우선순위 무엇입니까? 내 한 개인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때 하늘이 땅 있고 땅이 있듯이 우리 사람은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때는 하늘에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 일생 동안 그저 평행선이 되어서 절대로 합쳐질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나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이 준비되고 신앙 인격이 성숙되고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충분히 익어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때를 탁 끌어올려서 립합
다 끌어올려서 이 하나님의 때에 탁 넣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속에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더불어서 같이 움직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보며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 참 일부에 비해서 우리 한 집사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은 아둥바둥 제가 거기에서 따온 말이에요. 아둥바둥 사는 존재인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와 연단이 때가 되면은 탁 끌어올려서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연어가 고향을 찾아서 올라가서 이 높은 방뚝에, 그죠? 여러분, 우리 너무 좋은 동네 살고 계시요. 우리가 가면은 이 연어가 물 위로 다 뛰어오르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또 한번 갑시다. 자, 이 연어가 밑에서 확 뛰어오르고 뛰어오고 노력도 하다가 어느 날 탁 뛰어 올라가지고 그 댐 위에서 살아가듯이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립밥이란 말, 우리를 끌어올려서 높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가 정말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때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가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요, 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지려 높은 성루에 올라갔지만은 이 하나님의 대답, 이 두 가지를 듣고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자,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좀 인내하라. 기다리라.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좀 느린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인내하는 믿음을 좀 가져라.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답은 무엇입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의 마음은 누구냐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 당시 일어나가지고 막 이집트도 무너뜨리고 온 세계를 무너뜨리고 막 질풍노도와 같이 온 세계를 무너뜨리고 지금 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은 욕심을 도저히 절제하지 않고 온 나라를 집어삼키고 그냥 공격을 한다. 그런데 결국 그들도 멸망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은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오직 자기만 알고 계속해서 긁어모으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든지 고통을 받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폐악을 저지르지만은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의 상황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 이 땅의 것, 그거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영원한 나라의 입장에서는 영원의 시간의 그 관점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하박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찬양을 드립니까? 비록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나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하박국서를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어디에다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차원은, 우리의 시간은 이 땅에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탁 높여가지고 그 사슴이 높은 곳에 다니듯이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는 우리 존재들이요, 우리 인생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내가 어려운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발을 립합시켜가지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때와 더불어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히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생각은 너무나 이 세상에 속해서 사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시와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지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이나,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현대의 거울을 보듯이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별로 아는 것이 없지만 그때는 장성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고 우리의 믿음을 립합시키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끝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과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아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심지어 우리 눈앞에 주신 이 눈앞의 물질적인 이 자연의 원리도 알 수 없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과 제한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움을 얻었는데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너무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그 사건들 때문에 너무나 우리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원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사람, 영원한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 높은 곳에 다니는 그 염소처럼 그 양처럼 우리도 높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높은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라 하며 12일을 성별하여 드리며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또 선교의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